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특별히 강사분을 한번 초청했습니다. 김낙경 장로님이신데요. 매10일 한인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학교 진행자로 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창조과학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7월 달에 창조과학 탐사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 어제 뉴스로 세미나 인도하셨고 오늘 1부, 2부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역사에서 성경과 과학, 또 창조에 대하여 그런 귀한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오는 걸음이 어려우셨는데요. 참 멀리서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반갑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셨던 형제님, 자매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드리고요. 유스그룹이 찬양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너무 열심히 듣고요.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하고 해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격려하는 의미에서 주변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좀 보시면서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유스그룹 학생들 이쪽에도 좀 있는데 우리 마음에 너 있어요. 진짜 사랑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용기를 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성공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랭캔 탐사 제가 7월달에 인도할 때 둘째 날 그랭캔을 다 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다음 도시 캐남으로 이동하는데 거기 이제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이 있어요. 셋째 날 거길 보기 때문에 밤에 이제 오후에 그랭캔을 나와가지고 넓은 사막을 지나서 이제 캐남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커리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를 해요. 1시간 정도. 미국에서 뭘 전공하고 어떻게 직장을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아니면 교수나 전문직에서 종사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마음을 터놓고 어제 저녁에 제가 간증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친구 교회 부흥회에 가서 원순이가 사람을 지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 먹어가지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부터 고1, 고2, 고3 생물 선생님은 전부 다 거짓말장애로 알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어제 간증 일부였습니다. 이 풀 버전도 그때 둘째 날 오후에 제가 다 설명드릴 텐데 그 중에 한 토막만 제가 간증을 드리면 자, 생물 선생님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구과학 선생님도 지지라 좀 거짓말이죠. 안 믿었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생물 시험도 망치고 지구과학 빵점, 화학, 물리 다 성적이 나빴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려대학교를 갔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성적 그때 당시에 15등급이었어요. 제가 7.5등급이었습니다. 7등급, 8등급 사이. 그러니까 중간쯤 한 거야. 그 이야기도 제가 둘째 날 해드릴게요, 자세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성적은 바닥이잖아.
그런 애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비로운 일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데 입학 원서를 쓰잖아요. 무슨 전공을 할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꿈이 있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싫어하는 거 분명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돼 다. 저는 싫어하는 거 딱 잘라가지고 흑백이야. 근데 우리는 못 그랬어요. 머리 자르고 교복 입고 굉장히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꿈이 없어. 생각이 없어. 대학에서 뭘 전공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3 다 끝났는데 연합고사, 예비고사 다 봤는데 원서 쓰려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대학 수준에 따라 다 결정되는 거야. 성적에 받는 대학만 가는 거지 전공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대학 가면 공부 안 해. 술 먹고 담배 치고 나쁜 짓만 하고. 대학 가서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중에 물론 범생이 있어요. 한국에도 널드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또 착실한 애들이 있어요. 그 내가 볼 때 비정상이었던. 원서를 쓰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됐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해요, 저랑. 그 사람이 이제 막판에 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모나미 까만 볼펜 있잖아요. 똑딱, 똑딱, 똑딱 이러면서. 낙경이는 무슨 시간 제일 좋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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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저는 점심시간 제일 좋아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대로요. 그래? 똑딱, 똑딱. 그러면 너 과학 잘하냐? 똑딱, 똑딱. 그때 이제 물상, 화학, 생물 이럴 거 아닙니까? 과학 성적 저 괜찮아요. 당연히 잘 알았어요. 과학을 관심 있다는 거. 그래? 점심시간 좋아하고 과학 괜찮아? 그럼 식품공학. 싫어요, 싫어. 네, 풀 버전은 버스 타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하고 연대 식품공학과 저희는 두 개 지원해가지고 이제 면접 날이 똑같은 거예요. 전국의 면접 날은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 대학밖에 갈 수 없어요. 그 면접 가는 학교로 정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안암동이 좋아서 고대 식품과 지원하러 갔습니다. 면접 보러. 까만 교복 입고 그 면접관 교수님 방 앞에 의자 쭉 놓고 앉아서 기다려요. 팍 이러고 앉아가지고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그러면 한 학생이 12분 배정돼 있어요. 조교가 앞서 나와가지고 시간 딱 지나면 제가 가지고 안에 있는 학생 내보내고 그 다음 학생 집어넣고 여기 수험표 하얀 거 차고 머리 스포츠 머리 딱 감고 교복 이러고 단정하게 딱 이러고 앉아있어요. 입학원서 낼 때 종교는 아니다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제가 차라리 봤어요. 들어갔거든요. 하필 지정과 교수님이야. 골수 지나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전 전혀 몰랐어요. 어느 교수님인지도 모르고 어느 전공한 교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수님 숫자 되는 대로 배정해가지고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뒷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딱 참 교수님 앞으로 딱 지금 앉아가지고 기독교야? 네, 기독교입니다. 학생은 진화를 안 믿어?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해?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까지 생물선생님은 다 거짓말장이고 지구학생님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 소신껏 얘기를 했습니다. 12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분 지났습니다. 30분 시간 됐는데 교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책상에 왜 막 책상을 치다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발로 막 이러시고 막 제가 얼마나 약을 올렸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거의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교 두 분이 들어와서 뜯어 말리고 저를 내보내고 그래서 그때 집에 오면서 떨어졌구나 내 학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이 되면 KBS 저녁 뉴스 시간에 무슨 대학교 무슨과 무슨 대학교 무슨과 경쟁률 쫙 나옵니다. 그때 무슨 얘기 아세요? 1982년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는 경쟁률이 0.8대 1이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나 때문에 저 혼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저는 그냥 믿어요. 네, 그 이후에 대학에 와서 유니버시티 조지아에서 공부할 때 그런 기적들이 말이죠. 네, 그런 감정들을 둘째 날 오후에 버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성경을 왜 믿으시나요? 그래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 뭔지 아시죠? 네, 저 영어를 보고 파라디금 그렇게 파라 지금 땅을 팔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요새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시고 이 말은 패러다임이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내가 가지는 생각이나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믿어지는 부분을 선택해서 믿고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 예를 들면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이나 또는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왕을 중심으로 쓰여진 세계사 알통 큰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사를 더 성경보다 우선에 두고 역사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성경에 대한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 탐사 가시는 버스를 타시면 첫 번째 강의에서 제일 먼저 받으시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창조주이시니까. 네, 창조과 강사에게 적절한 대답이죠. 또 네, 많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믿으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런 외부적인 피어 프레셔를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창조과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성경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면 참 좋겠는데 진짜 좋겠어 나는. 예수님이 진짜 있는 분이면 진짜 좋겠다는 내 바람이 있어서 안 계신 분이 생겨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싫어하면 그분들이 사라지고 성경이 틀릴까요? 내 바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진리인 겁니다. 내가 몰라도 진리는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도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 그대로 무소부재 하세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과 전지전능을 깎아내리거나 물을 타는 어떠한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창조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보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첫 번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다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1년을 성경 통독 한 번 하시려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꾸준히 이렇게 읽어가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3개월에 한 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계시록을 읽는데 창세기 막 생각이 나요.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면 12월쯤 가면 창세기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읽었던 축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때는 하루에 1시간이 아니고 성경을 직장 다니면서 읽으니까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늘 가져가야 돼요. 매일매일. 트램에서 집에서 달리기 할 때 성경책을 펴놓고 큰 글자 성경으로 성경 읽어. 30분 동안 빨리 걸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17장 30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점심 한 끼 금식하고 1시간 더 해가지고 2시간 시간을 만들면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시간 빨리 읽어요. 통독이니까 정독이 아니거든요. 묵상이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해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제목도 아주 액티브해요. 성경이 읽어지네. 물음표와 느낌표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이 책에 부제목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제목이 뭐냐면 성경 보입니다. 생장점 포인트만 터뜨리면. 반대로 말하면 생장점 포인트가 안 터지면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네, 이분이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 강의가 성경 1도 학교라는 학교인데 거기에 보면 또 부제목이 붙어있어요. 생장점이 터지는. 그럼 생장점이 뭔지 아세요? 생장점. growing point. 여러분 아이들 생장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장할 때 이제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고 몸이 길어질 때 이게 아무데서나 막 몸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몸 자라려면 뼈도 만들어지고 근육도 붙고 그 안에 기관도 만들어지고 피부가 덮이고 피부 겉에는 털도 나고 이래야지 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세포가 만들어지는 점이 뼈 중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뼈 끝에 관절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관절에 아이들에게 생장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 있는 생장판의 활동을 측정해가지고 얘가 키가 얼마까지 클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생장판은 이런 관절 부위에 있는 거고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아무 데서나 막 줄기 자라고 이파리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나무 대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갈라질 때 그 갈라지는 조인트 부분에 생장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세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쭉쭉 늘리는 겁니다. 또 갈라지면 거기에 생장판이고 갈라지면 또 생장판이 생기는 거죠. 생장점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성장점은 어디일까? 그것이 바로 이해사모님이 말하는 성장점인데요. 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이 나한테 클릭이 돼가지고 딱 클릭이 돼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축축축축 착착착착 짠짠짠짠 재밌게 그렇게 읽어내려 갈 수 있으면 성경 통독을 금방 하죠. 성경이 재밌는 책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많은 교인들이 잠 안 올 때 보는 책이야 성경책. 우리 교회만 그런가? 여러분 베드사이드 테이블에 성경 놓고 계신 분 계세요? 언제 보세요? 야, 이상하게 성경책은 5분만 펴고 있으면 그냥 막 눈이 그냥 눈꺼풀이 막 우거지면서 성경이 잘 안 읽어지고 클릭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막혀있는 채증 부위 성장판이 안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성장판은 어디 있느냐? 막혀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예를 들면 창조, 선악과, 창세기. 그다음 두 번째로 신약에 와서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근데 하늘에 올라갔다 그 사람이 다시 땅에 내려온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나온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장미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안 물려 죽고 불에도 안 타고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구약과 신약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안 믿어져. 근데 그 중에 끝판왕이 뭐냐? 창조와 부활입니다. 이게 생장점이에요. 이게 열려야 성경이 클릭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어떻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요. 그게 크리스찬 신앙 고백이 제일 앞이에요. 제일 끝에는 뭐죠? 성도가 소리가 떠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끝이잖아요. 처음과 끝. 그러면 사도행전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그 내용을 아신다면 그걸 마음과 생각으로 고백하신다면 채증 부위가 뚫린 겁니다.
생각점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근데 그것을 잘 사람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예전에는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이죠. 거기서 3장을 더 지나가면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더 죄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이 악하고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은 다 악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와 가족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물로 쓸어서 다 죽였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 아담 900살까지 살고 130살부터 애를 계속 낳기 때문에 지금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더 많이 인구가 늘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구 증가율로만 봐서도 아담이 태어나고 나서 170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 증가율로 1700년 인구 계산하면 약 1억 명에서 3억 명까지 보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수억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아담 가족들 몇 명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대재앙이에요. 그런 홍수로 세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질투나게 사랑하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서 진짜 이 내 왕, 내가 사랑하는 왕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잘 됐나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하고 혼돈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백 년의 시대가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오신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세상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다 믿어져야 돼요. 이 중에 어떤 거는 내가 믿고 어떤 거 선택해서 안 믿겠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덩어리거든요. 저는 편리하게 그냥 사복음서만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조금 성령 받은 분들은 사도행전까지 진도가 나가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재림에 대한 비전도 없고 예수님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고 신부되어서 준비되겠다는 그런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왜 왕이신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문장의 주어가 뭐죠? 네, 역사학자들은 태초가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초가 언제야? 몇 년 전이야? 저쪽 학회에서는 몇 년이래? 그럼 우리도 한 이 정도 하지 뭐. 과학자들은 천지에 관심 있어요. 천지는 목적어죠. 주어동사 아닙니다. 천지에다 목숨 걸었어. 우주가 얼마나 커? 은하계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냐? 별이 몇 개야? 태양계에 왜 이 9개의 별은 한 판에서 돌아? 희한하네. 과학자들 거기다 목숨 걸었습니다. 진짜 주어와 동사는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승전결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론본론 결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에다가 사람이 제일 믿기 힘든 말을 넣어놨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은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페이지는 그 책을 여는 문 손잡이입니다. 문 손잡이. 그 안 열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안 열리는데 들어가 봐야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애를 쫓겨나? 홍수가 나고 세상이 다 꼴랑물에 잠겨? 홍해가 갈라져? 다 안 믿어져. 그러다가 신약을 넘어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그 젊은이를 믿으면 하나나라를 가? 안 돼요. 어려워. 그래서 첫 번째 생장점을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에 하나님 넣으셨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멋있는 크루즈 배가 3대가 들어와요. 첫 번째 배는 ownership, 두 번째 배는 lordship, 세 번째 배는 worship이에요. 소유권.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장래를 책임지실 분이야. 그냥 말로만 복음서만 읽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입고 완전히 나를 소유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들려면 창조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소유인 거예요. 만든 사람 주인이잖아요. 전화기 사실 때 삼성에다가 돈을 내고 전화기 넘겨봤잖아요.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오너잖아요.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그 값을 주고 사는 거죠. 처음 만든 사람 주인이잖아요. 우린 이거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주고 물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소유했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거구나. 내 인생 하나님 게 아니구나. 시간을 하나님 만들었다고 믿는 순간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하나님 거니까. 환경을 왜 보호해요? 하나님 만든 대로 그냥 놔두면 좋겠구나. 이거 뭘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싫어해. 미국 대통령이 성격 이상하고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싫어해.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시면서 선하신 분이 나를 좋아해. 내 뒤를 봐줘. 그러면 인생 끝난 거지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 선한 분. 그분이 또 전지전능까지 해요. 그게 로드십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 세상을 통치하는 분. 왕 중에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백만타고 오세요. 계시록 19장.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과 대통령 위에 계신 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CEO와 CEO들 그 위에 계신 CEO, 보스 중에 왕보스, 회장 중에 왕회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시니까. 그 다음 예배를 막 어렵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월수가 있는 월수, 나는 낮아져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엎드려서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높이면 되는 거죠. 예배를 간단하게 정하면 하나님 높다, 나는 낮다. 하나님 위대하고 나는 작아. 하나님 지혜로우셔, 나는 지혜롭지 못해. 하나님 높다, 하나님 크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지혜롭다를 곱하기 100억 하면 하나님 창조주시고 천지보다 더 큰 것이 없거든요. 태초보다 더 긴 시간을 말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보고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동안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다 달라요. 하늘의 별을 다신 분. 그분이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어노인팅 4집에 나오는 노래 가사예요. 비길 수 없네라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가사를 묵상을 많이 하고 썼는지 몰라요.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다신 분. 그분이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 가사를 썼어요. 버스 타시면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그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창조를 설명하는 창세기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큰 멋있는 배가 3대나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창조를 모르면 믿음이 없다. 창조를 모르면 주인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임져서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잘 됩니까? 창조를 모르면 예배가 없다. 예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만 가지고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 글씨로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자,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동영상 제가 틀어보겠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홍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생각과 좀 다른 모양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저 화면을 보면 한쪽 구석에 시계가 있었죠. 네, 시작이 몇 시고 끝나는 게 몇 시였죠? 아침 8시 시작해서 오후 4시. 8시간 만에 전 세계 대부분의 육지가 물로 덮이는 일이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땅 속에 깊음의 샘들이 있죠. 창세기 7장을 잘 읽어보세요. 땅 속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창이 열린 날 첫째 날 일이 있었겠지만 먼저 시작된 것은 지진과 화산입니다. 땅 속에 깊은 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모세라고 생각하죠. 모세가 읽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한 겁니다. 화산이나 지진이란 말이 그때는 없잖아요. 지진이란 게 없었으니까 3,4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쓴 겁니다. 공룡이라는 말 안 쓰고 비헤무스나 하마나 그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그런 전문 용어가 없으니까 깊은 샘들이 터져. 그래서 잘 이해해 보면 땅속에서 화산 터지고 지진이 생기면 쓰나미가 생기는 거죠. 쓰나미 때문에 육지가 잠기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본 후쿠시마 원전 일본 그 쓰나미를 살펴보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2011년 3월 11일 날 그 지질 관측 일본에서 생겨난 가장 큰 지진이었어요. 강도 리터로 9.0에서 9.1 강도였고요. 동경 동북부 해상 80마일, 육지에서 80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해지에서 발생한 겁니다. 쓰나미 물벽이 일어났죠. 40.5m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파도 중에 가장 높은 파도가 40m인데 그 높이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10km까지 물이 치고 들어와서 대비를 전혀 할 수 없었죠. 급격한 속도이기 때문에. 사망 15,000명, 실종 5,300명이 기록된 굉장히 큰 재앙이었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은 복구 중이고 수리 중이죠. 그런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면 보세요. 물벽이 바다에서 섰잖아요. 육지로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는 그냥 지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죠. 비닐하우스가 있고 집들이 그대로 여기에 맞기 시작한 곳들은 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는 멀쩡한 거죠. 물벽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땅이 잠긴 이후에는 해안 지방들이 다 잠기고 바다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 소용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물이 방파제를 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육지를 덮칠 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바다를 쳐다보고 멍하니 있잖아요. 대피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파도들이 들어있는데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더 큰 거죠.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는 보통 비행기 속도로 파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80마일 해상에서 발생해가지고 일본 동해 해안가정은 순식간이었고요. 오후 2시 일본 시간으로, 한국 일본 시간이 같으니까 오후 2시였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밤 12시잖아요. 새벽 1시.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서부 해안, 저 포틀랜드부터 남쪽의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배들이 부서졌습니다. 파도가 와가지고. 비행기 저녁에 타시면 아침에 비행기 도착하잖아요. 태평양 가로질러 건너는데 8시간, 9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쓰나미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땅속에 깊은 샘들이 터져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구름이 다 쏟아질 정도로 40일 동안 비가 올 그런 크기라면 땅속에 있는 지진들도 한 100개 정도가 동시에 지구 골고루 퍼져서 100개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 일어나고요. 몇 시간 만에 대륙들이 잠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지질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에 덮여진 땅이 쓸려 내려가는 물로 육지가 높낮이가 생기고 그러면 물은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됐죠. 그 태평양 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그 퇴적암 지층이 쌓여있던 곳의 가운데를 잘라서 협곡을 만든 것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라이언 캐년 여러 가지 캐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기가 큽니다. 그랜드 캐년이 여기 가서 이제 탐사해 볼 텐데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클까요? 제 팔보다 더 길죠. 그랜드 캐년 한 캐년이에요. 다른 캐년도 여러 개 있으면 협곡이 그 중에 가장 커서 그랜드 캐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450km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 가장 폭이 넓은 곳이 30km입니다. 남쪽에서 북쪽 벼랑을 바라보거나 북쪽에서 남쪽 벼랑을 바라보면 제일 물이 힘이 셀 때 균열을 일으켰던 곳 협곡이 가장 넓은 곳이 30km예요. 그리고 깊이가 2km 2000m의 폭포. 그래서 절벽 끝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그랜드 캐년 관광입니다. 저걸 하려고 1년에 400만 명의 관광객이 와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폭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계곡에서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온도가 낮거든요. 위가 더워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데 묘한 느낌이 들어요. 저기 서 있으면 벼랑 끝에 저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슬로 아이슬란드 찬양했잖아요. 그걸 연습해가지고 저기서 북쪽을 해서 아이슬란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바이올린을 전공한 그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바이올린 비행기에 갖고 오시고 버스에 싣고 오시고 그래서 저기서 주안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연주하겠다고 확 연습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서서 바이올린을 준비하고 팔을 들고 연주 시작했는데 주안을 지으신 모든 세계 안 하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셨어요. 정말 심판이에요. 저는 멋있는 절경, 경치 구경할 일이 아니라고요.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협곡이죠. 예, 저기 보고 있는 지층 중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 개 지층이 있습니다. 흙이 이제 물에 위에서 쓸려내려면서 이렇게 쫙쫙쫙 지층이 순식간에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밑에서부터 여기 올라가는데 600억 년 걸렸다 그러면 진화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게 평수 1년 10일 동안 다 만들어지고 쭉 내려가면서 시루떡처럼 생겼죠. 시루떡. 이게 2000m예요. 2000m 시루떡 좀 커요. 시루떡이. 그리고 이쪽에 여기까지 450km. 저 LA 있는 바닷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쭉 버스 타고 7시간. 이쪽으로 가면 콜로라도 고원, 콜로라도 쭉 그 스키장 많은 데 있죠. 콜로라도 산맥이 그쪽이고 여기 2000m인데 시루떡 시루떡 여러 개 있는데 여기 하얀색 시루떡 보이죠? 이게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맛있는데 이게 100m입니다. 여기서부터 밑에까지가 2000m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20개인 거예요. 이 지층이 뭐냐면
모래와 시멘트를 섞은 지층이에요. 시멘트는 석회암이고 바위고 모래는 사암이잖아요. 모래가 굳어가지고 된 바위를 사암, 샌스톤 이렇게 말하고 석회암은 라임스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적당히 섞여가지고 저게 굉장히 단단한 바위층이에요.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근데 저 사암층이 미국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역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서울 부산 450km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들이 모여있는 데가 요 4개 주 모여있는 요 경계인데 여기서 발견되는 그 아까 보여진 하얀색 십덕이 이 미국 전역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다 발견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모밀리. 야트란타고. 제가 사는 동네는 여기 테네시. 여기 아팔라치안 산맥이 미국의 두 양대 산맥이죠. 아팔라치안 산맥 여기 콜로라도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아팔라치안 산맥 여기 끝에까지 이 넓은 지역에 하얀색 시루떡이 있다고요. 노홍수가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홍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아침 출근길입니다. 그 대시보드에다가 전화기를 놓고 카메라를 켠 다음에 그냥 달리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툭 찍고, 툭 찍고, 아무 생각 없이 차가 밀리니까 별로 할 일도 없어요. 툭 찍고, 툭 찍고, 이게 몇 마일 동안 똑같아. 아틀란타 아부자키 걸렸어요. 그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차 타는 거가 저희 집에서 차 타는 거가 2시간이고 그 2시간이 컴벌랜드 플래토라고 하는 컴벌랜드 고원의 제일 꼭대기가 차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를 쭉 내려가요. 그 산 올라가는 동안 고속도로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은 것은 모두가 다 실덕이에요. 힘들죠. 저 사암, 석회암 지층이 이렇게 길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땅 파면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죠.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나와서 왼쪽으로 랩턴하면 바로 보이는 산 그 밑에도 전부 실덕이고요.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주차장에도 이게 있어.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거 해주면 인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저 야단치려고 오면 우리 인재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진리는 내가 싫어도 진리. 하나님 오신 거죠. 거기 계십니다. 올드 이퀄리 언덕에 계셨던 하나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팩트체크 1번은 홍수 사건이 한 동네, 한 강, 한 호수가 범람한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전 세계 저 지층이 85%입니다. 바다까지 다 포함해서. 팩트체크 2번은 오징어가 말이죠. 오징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멸종한 오징어 중에 한 종류입니다. 앵무조개. 1000억 마리 앵무조개가 태평양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한시루떡층에 죽어 있어요. 차로 타고 달리면서 보면 7시간 고속도로로 달리는 거리예요. 안 놀라시네요. 사시면서 이런 일을 가끔 보세요. 그랜캐년 협곡인데 그 바닥에 콜로라도 강이 흘러요. 콜로라도 강에 래프팅도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옆에 이 오징어들이 죽어 있어요. 화석으로. 1000억 마리가 450km 가는 동안 오징어가 머리를 태평양 쪽으로 두고 한 방향으로 두고 죽어 있다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죠? 어떤 대왕 오징어가 나타나가지고 야 지금부터 전부 다 태평양 쪽으로 머리를 두고 평평하게 두고 450km 가는 동안 물이 갑자기 쓸고 간 겁니다. 초속 7m의 유속이 있어야 오징어가 몸을 못 가는 거 한쪽 방향으로 자빠져요. 1000억 마리가 순식간에 홍수가 아니면 설명 못하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그랜드 캐니언에는 많이 있습니다. 팩트체크 3번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창조 첫째 날 지층과 하나님 창조 셋째 날 지층과 에덴 동산이 있던 지층이죠. 그다음 타락하고 나서 홍수 이후에 생긴 지층을 한꺼번에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몇 군데 안 되는 중에 그랜드 캐니언 2개가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갈 거예요? 하면은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 땅이 혼돈하던 시대에 있던 땅,
밑에 정말 지층이 없어요. 덩글덩글 둥글둥글 까만 그냥 바위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그때 그게 데이 1이고 데이 3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셨고 다음에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땅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난 땅 위에 식물을 내셨어요. 물이 낮은 곳으로 가고 땅을 높은 곳으로 드러날 때 그때 물과 땅이 섞이면서 토양액화, 지금 산타바바라의 산 사태가 나잖아요. 그게 토양액화거든요. 물이 많으면 흙이 쓸려내려서 마치 물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층은 있는데 시루떡은 있는데 식물과 동물은 화석이 없어요. 왜? 아직 창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3일째 지층에 가면 실제로 지층은 있고 화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석은 언제 뭉치느냐? 홍수 이후에 네, 화석이 저기 뭉치는 겁니다. 홍수는 375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600세대 전에 1월 7일 땅속에 깊은 샘들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래서 홍수가 시작된 거고 노아 601세 1월 17일 날 홍수가 끝납니다. 375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75일 날 일어났었던 지층은 굉장히 높겠죠. 창조 3일 날 하루니까 지층은 있지만 굉장히 작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반함, 땅에 혼돈하고 있을 때 그 기반함은 굉장히 많은 양이 지구 중심부까지 다 있는 겁니다. 가운데는 용암이 있겠죠. 그래서 첫째 날 지층, 셋째 날 지층, 홍수 지층이 훨씬 큽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세상 지지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전부 거짓말이라고 싫어했던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은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삼칸불이야,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 지층과 홍수 이후 지층 이것을 다 그렇게 가면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홍수의 증거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창조와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빛을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토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언스가 달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룹이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받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누굽니까? 학교 잘 나왔나요? 대부분? 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화가 전혀 달라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대화 끝. 제자들에게 와서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내가 올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마음에만 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실제로 우리 몸으로 느끼는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처럼 온다. 사람들은 신경 안 써. 예수님 첫 번째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누가 알았나요? 다 관심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거죠. 다 신경 안 써요.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바빠 그거 하느라고. 홍수를 모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홍수를 모르면 보화를 모른다. 네, 아까 처음에 배운 말씀을 더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를 모르면 믿음이 없고 홍수를 모르면 보화를 모른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해가지고 내가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알게 되면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항공모함에 있는 개미가 항공모함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깨달아서 몰라요.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연과학을 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창조과 탐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과학자들이 밝혀내놓은 성경이 맞다고 증명하는, 전체를 다 증명할 수 없겠지만 그런 성경이 맞다고 보여주는 증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리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믿으세요? 네, 성경을 왜 믿으세요?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